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울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의식 챕터 17번째 강의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식에 대해서 오늘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금년 들어서 두 번째 찍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좀 심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아는 만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마음속에 생각 중인데요. 잘 안 되면 다른 그냥 하던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좀 생각은 많이 했어요. 제가 심리치료를 꽤 제법 많이 했거든요. 오랜 기간 10여 년이 넘게 했는데 어떤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것보다는 이론적인 거, 조금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지내면 참 편안한 거, 인간관계에서 참 어떻게 하면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중심으로 조금 시도해보려고 해요. 기존에 학자들도 많고 굉장한 분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린 거 나도 모니터링을 좀 해봤습니다.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얘기, 영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별 관심을 못 얻는 것 같아서 좀 꾀를 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구도 바꿨어요. 심리를 향하는 길, 빛을 향하는 길은 심리를 넘어서야 보이는 영성의 길이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리스도의식의 육화를 취하는 것과 타락이 이제 오늘 얘기의 주제입니다. 이 순수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컨셔스 유라고 했어요. 양방향을 향하는 컨셔스 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양방향이냐? 하늘로 한쪽 방향을 향하기도 하고 이 아래 지상을 향하기도 합니다. 누가요? 컨셔스 유가 우리의 내면의 얘기입니다. 내적인 얘기예요. 순수의식의 컨셔스 유를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투명한 유리판과 같이 빛이 양쪽 방향으로부터 그 유리판을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쪽 방향, 양방향. 한번 한참 전에 강의에서 있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한쪽에서는 의사가 들여다보고 저 밑에 우리의 그야말로 뱃속에서는 조그만한 그야말로 마이크로 딕한 그런 어떤 카메라에 의해서 속을 보이잖아. 그러면 그게 양방향이라는 거죠. 위쪽 방향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아래에서는 우리의 뱃속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카메라 렌즈에 비유를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시려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양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컨셔스 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 컨셔스 유는 양쪽 방향에서 볼 수 있다는 것, 그 얘기를 기억하면서 말하자면 컨셔스 유는 I am 프리젠스를 향해 위로 바라볼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I am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상태는 나는 거기 위에 그 I am이다 라고 하는 conscious you가 I am이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신성합일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conscious you 순수의식이 말하자면 상승 자격, 완전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이런 깊은 우리 내면의 이야기, 내면의식 속에서 conscious you가 순수의식이다. 명상을 깊이 해보신 분들은 혹시 이 말이 와 닿을 수 있을 거예요. 명상이요, 명상. 이제 언제고 또 시간 되는 대로 명상의 관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아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명상을 아시나요? 정말이지 이 기독교인들, 제가 지금 타켓을 기독교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기독교에 명상 없어요. 과거에 있었지요. 과거란 말은 어느 시절에?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시절. 그때가 바로 초대교회 이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도 순수하게 영성을 추구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런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명상을 했죠. 기독교에서는 또 명상이라는 말을 일반적 단어라고 해서 그런지 묵상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나 영어로는 메디테이션, 똑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자, 그 얘기는 나중 얘기고 오늘 이 한 방향, 즉 아래쪽을 향하는 컨셔스 유 얘기를 두 번째 합니다. 깨어나기,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요. 깨어나기 전에 당신의 I am 프리진스가 세상을 컨셔스 유를 통해서 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래를 본다는 말은. I am 프리진스는 무엇을 말하냐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 컨셔스 유를 통해서 보는 방식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깨어난 후에는, 깨어났다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 의식으로 깨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I am 프리진스는 그 자신을 컨셔스 유를 통해서 봅니다. 또 그러니까 이 무슨 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컨셔스 유를 통해서 I am 프리진스는 인식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컨셔스 유는 그렇게 지구상으로 내려보낸 영혼의 역할을 통해서 아래로 바라볼 수도 있고 지구상에서 특정 역할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 말은요, 지구상에서 특정 역할을 분별할 수 있단 말은 지상으로 내려보낸 컨셔스 유를 통해서 내려오는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혼은 우리 육체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영혼이 이 세상을 육체로 옷을 입고 살면서 경험하는 것을 분별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좀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설명하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역할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합니다. 이 세상을 인식하는 이것이 왜곡이 되기도 하고 정말 이제 깊은 명상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뭔가를 알아가는 깨달음을 훨씬 더 넘어서 가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 인식하게 된다는 거지. 어마어마하게 깊고 어려운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나중에 어마어마한 하나의 어떤 기준점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을 거예요. 저의 이런 얘기가. 저도 공부를 좀 해서 이런 소리 하는 거지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 얘기라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킴 마이클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 이제 60대 됐을 거예요. 그 양반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계속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달해줘요. 다 영어죠. 그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나눠 가지면서 혹은 책을 사서 보면서 공부를 한 거죠. 자, 성경의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계시록 22장의 얘기를 가지고 더 이상 선지자와 같은 존재는 나타나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한다고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귀 담을 필요도 없어요. 자,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제 얘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영적인 이 깊은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역할, 캐릭터 얘기했잖아요. 그 캐릭터의 역할을 통해서 그 자신을 표현하고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 건가를 알아가면서 컨셔스 유가 뭔가를 결정한다는 거죠. 예? 이 얘기도 굉장한 얘기인데 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컨셔스 유가 영혼을 통해서 세상에서의 역할을 연기하려는 그 아웃플레잉이라고 그래요. 아웃플레잉. 예? 밖을 향해서 컨셔스 유가 밖을 향해서 뭔가 연기를 하는 목적을 갖고 그 자신을 물리적 몸체 속으로 투사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컨셔스 유는 내면의 존재예요. 우리의 깊은 내면의 존재가 아웃플레잉, 그야말로 밖을 향해서 뭔가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물리적인 밥 먹고 화장실 다니는 이 물리적인 몸체 속으로 투사할 수 있다. 누구에게? 영혼에게. 근데 여러분 영혼의 존재는 아십니까? 자,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의 수준의 존재가 한 학생의 수준의 어떤 수준의 존재가 육화를 선택하기 이전에 영적 자급자족을 이룰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결코 지구상의 이런 물리적 몸체나 어떤 역할로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왜 왔느냐? 우리는 왜 와서 이렇게 개고생하고 사느냐? 예? 그 원인이 어디 있다? 전생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전생의 원인이요. 그런데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기독교인들에게는 전생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눈과 귀를 열고 나의 전생은 무엇이었을까? 근데 속담처럼 말하잖아.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냥 입버릇처럼 말하잖아. 그런데 부인해요? 기독교인들이요. 눈을 열으십시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잘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 이걸 너무 글자를 크게 썼더니 이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네요. 자, 한 가지 미묘한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존재가 교사이신 그 에덴 동산의 스승이라고 그러죠. 그 교사이신 마이티리아와 함께 일하고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자급자족하는 수준이고 우리가 언젠가는 영적 자급자족의 때가 와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천국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사는지 아세요? 영적 자급자족의 수준 속에 사는 거예요. 당신의 아이엠 프리즌스를 당신의 내면의 기준 틀로서 가질 때까지 아이엠 프리즌스를 내면의 기준 틀, 내 깊은 영혼의 기준 틀로 삼을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역할을 취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려고 시도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영원한 천국이지. 예?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자신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규정하고 있는 어떤 역할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지. 그 수준이 되면 문제는 한 학생이 영적으로 자급자족하기 이전에 그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는 입문 단계가 있어야 돼. 입문을 취하기로 선택할 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입문으로서 이 세상에 와 있는 거예요. 이니시에이션이라고 그랬죠. 이 입문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그 학생은 교사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고 문제가 뭐냐고요? 교사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 이렇게 찢어놔. 그리고 그 작정한 역할에 빠지게 되어갈 가능성이 있게 된다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역할. 햄릿을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햄릿이 있다.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근데 그 마이티리아라고 스승과 나 자신의 역할 속에서 내가 그 필터링을 가지고 마이티리아가 주신 그 본연의 가르침대로 살지를 못하고 갈라져 버려요. 찢어진 상태예요. 지금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고 살아가는 내 역할에 통해서 필터링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역할에 빠진 상태라는 거지.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학생이 자신의 역할을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교사를 바라보는 입장이 스승을 순수의식 자체로 보지를 못하고 역할의 인식 필터, 즉 왜곡된 사고체계를 통해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쉽게 말해서 외눈박이처럼 교사를 본보기로 볼 눈이 없어. 그래서 따를 수도 없게 돼. 교사가 누구예요? 마이티리아 얘기했지만 이건 원론적인 얘기고 우리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을 내 본보기로 삼았다. 보여요? 안 보여. 입으로만 예수 하고 떠들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 입으로만? 예수가 보이지도 않는데 입으로만? 스승이 본보기로 보여야 돼.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 근데 하나가 안 돼요. 답답하니. 이런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 학생은 더 이상 그 자신을 교사와 함께 하나됨 속에서 성장의 길을 가지 못하고 추락하는 거다. 타락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이게 타락이다 그 말이에요. 타락의 원인 그건 뭐냐? 역할에 빠질 때이다. 저와 여러분이 마이티리아와 함께 하나됨 안에서 당신 자신을 세상을 향해서 투사할 때 마이티리아 그 스승께서 그 행동을 보듯이 당신도 스스로의 행동을 보게 되면서 알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하고 상승해 가는 것이다. 하지만 영적 성장을 못하고 추락하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가능할까? 이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영적인 존재에서 여러분이 더 이상 기꺼이 마이티리아 스승과의 동행을 하지 않을 때라도 당신은 여전히 마이티리아를 볼 수도 있고 그가 당신에게 말하는 외적인 말들을 들을 수도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서 말이에요. 수도 없는 목회자들의 설교, 그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 배우면서도 모른다 이 말이야. 여러분 알아요? 위로나 받으려고 그러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 하도 답답하니까 바울이 이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야 한다고 했지.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식이라고요. 영적 지식. 근데 영적 지식을 얘기하면 그노시스파라고 해가지고 또 영지주의라고 잡아 죽였잖아. 이게 누가 했겠어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야. 뚫린 귀가 있어야 듣는다고요. 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말씀을 7교회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 성령이 하시는 소리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성령이.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자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마이티리아의 스승이든 예수님이든 그 말씀들이 쇠귀의 경립기도에서 마이동풍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겨. 어디에 빠져서? 역할에 빠져서. 역할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여보세요? 전화도 받아보면서 하네요. 근데 이게 다 광고성 전화야.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광고성 전화야. 제가 기다리는 전화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맡아왔던 그 역할 필터를 통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할 필터.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라 합시다. 그분은 완전히 좌파적 성향의 그야말로 그저 맨날 김정은이 못 만나서 난리야. 그런 캐릭터로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합시다. 알겠어요? 몰라요. 여러분이 집사가 됐어. 장로가 됐어. 목사가 됐어. 그런데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 여러분의 캐릭터에 빠져버리면 그것만 크게 보여가지고 예수 안 보여요. 아시겠어요? 그게 필터링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내가 맡은 역할이 내 눈과 귀를 틀어 막아버려요. 말띠리의 스승은커녕 예수님도 안 보여. 에? 예수가 보이냐고. 이게 왜곡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왜곡. 참 그래서 매력이 있고 참 맛있게 생긴 그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고, 막았다고 막 원망하면서, 에? 그 타락의 원인으로 나중에는 이제 뱀이 따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지. 그건 오해예요. 그러면 더 이상 말띠리아 스승의 그 미스터리 스쿨이라고 하는, 이 에덴 동산은 미스터리 스쿨이에요. 영적인 학교라고요. 지구상에 이제 떨어져서 공부하는, 이 지구상으로 타락해서 공부하는 것도 공부지만 그건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그 에덴 동산은 미스터리 스쿨이라고. 그야말로. 근데 그것도 알아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타락하는 지경까지 와버리는 것이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말띠리아로부터 여러분 자신은 계속해서 분리의식에 빠지게 되는 거지. 분리의식에 빠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 존재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물리적 몸체 속으로 추락을 해버렸다. 이제 왜 타락을 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럼 타락이 뭐냐? 타락이 뭐냐? 오늘 이야기가 성경에서 아담과 이브의 타락을 상징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오늘 얘기가 영적 비밀이라고요. 아담과 이브가 이 금단의 열매를 먹은 후에 그들은 홀로 벗겨졌음을 발견하고 동산 숲에 숨었지요. 그 얘기가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 자신과 말띠리아를 그들이 만들었던 역할 필터를 통해서 인식한 상황 묘사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의식으로 숲속에, 이 분리의식이라고 하는 숲속으로 숨어버렸다, 그런 얘기야. 그 숲이 진짜 숲이 아니라 나무떼기가 있는 그런 숲이 아니라 숲풀이 우거진 그런 게 아니고 분리의식의 숲속이었다. 은유적인 상징화된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말띠리아와 하나됨 속에서 그들 자신을 투사하기를 거부했다 그 말이야. 이 어려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말띠리아의 가르침 속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것을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대신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오감체계의 생각 안에 오직 존재했던 겉모습 뒤에 숨어버렸다. 이 오감체계를 아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 심리적인 것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돼. 심리 핵심이 뭐냐? 오감이 오감. 심리의 핵심이 오감이라고요. 5가지 감각. 하나를 더 넘어서면 6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오감 체계적인 이 생각 틀 안에 겉모습을, 이 겉모습 속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생각해.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제로 쫓겨났었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했다고 말하게 된 이 배경이 바로 이 얘기야. 그게 뭐냐? 단순히 분리된 역할을 통한 인식 필터였어요. 이 얘기가 성경에 바로 그 얘기라고요. 인간이 현존하는 지금껏 하나님과의 분리의식 속에서 신과의 합일, 다시 말해 신성 합일 대신에 육체적인 신체 감각이라는 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감각작용 하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땀 흘리면서 하는 존재로 타락했다. 그게 타락이라고. 이게 타락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타락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뭘로? 어떻게? 오감 속에 빠져서 산다. 5가지 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해 산다. 예를 들읍시다. 어떤 총각 하나 있다 합시다. 미혼이야. 근데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를 하나 만났어. 삘이 꽂혔어. 그래 그 여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온갖 피땀 흘려 노력을 다 하잖아. 그것처럼 우리는 이 오감체계라고 하는 이 인간의 삶, 껍데기의 삶만에 빠져가지고 전혀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도 안 보이고 알 수가 없어. 뭔 중심에 빠져서? 오감 중심. 그리고 생각체계, 다시 말해서 사고체계 자체가, 이 뱅킹 시스템 자체가 오로지 오감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거야. 이것을 벗는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상승이 뭐냐? 신과의 하나됨을 떠나서 신성보다 육성의 그 육적인 신체 감각이라고 하는 밭을 가면서 피땀 흘려 사는 이 불쌍한 이 인생길을, 이 타락한 인생길을 빨리 벗어나서 다시 영적 상승의 세계로 회복되는 것이 그게 구원이야. 그게 구원이라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 이제 드리는데요. 정말 이거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냥 믿습니다만 했잖아. 우리 모두 다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럼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 다 속은 거야. 누구한테? 목사님들한테? 겉으로 보면 목사님들이지. 예? 스님들이지. 아니야. 내가 내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기왕에 내놓은 얘기니까 신체 감각 그게 뭘까? 오감 중심의 신체 감각 그 얘기를 기초부터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